할렐루야. 2023년 우리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오늘 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처음 한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뭐 이런저런 바쁜 일에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막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제목이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첫 번째 키워드가 아마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앞에 선물이 가득 있죠. 저 뒤에 또 뒤에 테이블에도 선물이 가득 있습니다. 그 테이블 위아래로. 또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주인공이고 자신들이 선물을 받는 날인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탄절의 주인공은 사실은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근데 이날 왜 이렇게 온 나라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사실은 온 세계가 지정하고 있는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독교인들 외에는 그냥 잘 아마 모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뭐냐면 성탄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신 날. 여러분 그 큰 선물을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어떤 선물? 그렇죠. 선물을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무슨 뭐 많은 것 중에 한 쪼가리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선물로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물. 여러분 예수님 선물로 다 받으셨죠? 네, 다 우리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선물의 특징이 뭐냐면 선물은 조건이 없어요. 무슨 저 상거래 하듯이 계약서 쓰고 해가지고 조건이 붙는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선물은 어때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든지 안 주든, 그죠? 그 사람이 나에게 뭐를 갚든 안 갚든 그저 일방적으로,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선물을 은혜. 은혜로 그저 일방적으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뒤에 화장품을 그냥 많이 싸놨거든요. 하나씩 드리려고. 그거 가져가시고 저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네, 물론 주면 더 고맙지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뭐니까? 선물이니까요. 선물을 주고 뭘 기대하면 그 온전한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얘기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부르거든요. 다른 데는 복음서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복음서가 왜 복음서예요? 거기에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냥 오로지 누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이 땅에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겠어요? 부자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뭘 주셨느냐?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너희가 뭐 한 거를? 보고 들은 거 뭐예요? 맹인이 보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나병한 자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내 사명을 다했구나 라고 아마 깨달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죠.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수많은 맹인과 앉은 뱅이와 귀머거리와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당시 예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열심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도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기쁜 날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에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영생, 구원.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보혜사 성령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도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어땠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분이 하신 행적을 보고 배우고 다 그렇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빨개 벗고 도망갔어요. 네. 왜냐하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답답해서 옷 못 입고 자는 사람. 네? 겉옷. 그러니까 속옷만 입고 자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불을 덕 말고 잤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막 강도들이 오니까 옷 입을 틈도 없이 어떻게 해야 돼? 칼 들고 오니까 도망간 자들도 있다고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쫓아갔다 부인도 했습니다. 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돌아가셨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뿔뿔이 다 터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칼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매를 때리고 이 복음 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매 맞고 나가면서도 그렇게 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11명의 제자가 다 순교의 길을 걸었어요. 사도 요한도 평생 동안 유배지에서 유배에 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지 않습니까? 반모섬에.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또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제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성천하는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왜? 우리 혼자 예수님 없이 제자들 다 도망가듯이 두려워 떨고 믿음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할 그때 성령이 보내셔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르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세 번째 선물이 뭐냐 하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막 병자가 살아나고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몬이 보니까 약간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근데 너무나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거든요. 자기는 이런 걸 본 적도 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베드로 사도처럼 그런 능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와서 이 돈을 줄 테니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 은사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책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겠느냐? 내가 그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 시몬이 회개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를 다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신유의 은사죠. 때로는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때로는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도 주시고 뭐 성경에 보면 많은 은사가 있어요. 사랑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은사를 잘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여러분 은사를 부어줬는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죠.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은 뭐라고 하나님 방언 은사 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하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받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 회개해야 돼요. 예. 또 믿음의 은사를 받은 분도 있고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사, 물론 뭐 그런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재능도 은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재능이라는 것도 그저 그냥 나를 위해서만 쓰면 그냥 재능이에요. 근데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면 그게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은사가 없고 나는 이런 은사 받고 싶은데 하는 사람들은요, 또 간절하면 그렇잖아요. 너무 간절하게 원하면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 받겠다고 떼굴떼굴 굴르니까 하나님이 야 그게 그렇게 받고 싶냐, 그게 뭐라고, 그리고 주시기도 해요. 저 같은 사람은 원래 이 찬양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도 그렇고 제가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벙어리가 될 뻔해가지고 어렸을 때 말이 얼마나 빠르고 부정확했는지요. 제 이야기를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옆에 있는 젊은 누나나 누가, 옆집 누나나 누가 통역을 해줘야 이해할 정도로. 뭐 노래요? 노래 뭐 기타를 쳤으니까 박자는 감이 있는데 이 음정이 안 맞는 거예요. 특히 고음 불가야 이게 음정이 안 맞아. 지금도 사실은 음역대가 높지는 않아요. 이 고음 불가요. 음정이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랑할 때도 하나님 때 반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설교자로 세우시려면 좀 발음도 정확하고 좀 찬양도 좀 잘하고 그런 사람을 세워야지. 발음도 안 좋고 설교에서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찬양에서 은혜로워야 돼. 찬양 은혜 안 되면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이 빡시게 훈련을 시키니까 뭐 저보고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할 때 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나운서 같대요. 빠르지도 않고. 제 설교 못 알아듣시는 분 없지요? 근데 평소에는 제가 목소리가 되게 큽니다. 막 소리도 약간 튀어가지고 좀 울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좀 말 좀 작게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훈련시켜갖고 하나님 훈련된 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발음이 부정확하니까 배심을 딱 주고 힘을 줘서 얘기해야 정확하게 가지. 그렇지 않고 얘기하면 이게 발음이 부정확하니까 늘 뭐냐면 그렇게 내 스스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커도 이해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켜 갖고 쓰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뭐 신학생 때도 오히려 뭐 이렇게 신학생들 모여서 뭐 예배드리고 그러면 찬양인도 시키고 잘하는 사람 시키잖아요. 제가 맡아서 많이 하고 노예에서도 목사님들 할 때도 지금은 제가 안 하지만 옛날에는 저를 시켜가지고 제가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해도 뭐 해주시느냐? 훈련시키고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모든 온전한 선물과 은사가 다 누가 주시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노래 잘하고 내가 뭘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뭐라고 그러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누구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게 있다. 그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바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못하게 돼요. 그 전에 그런 우리 동역자도 있었거든요. 찬양을 나는 못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만 들어도 막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요.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는지. 근데 그러다가 조금 교만해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걷어가셨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 목소리가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이 걷어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탄절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선물이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다 들어있습니다. 그 선물을 주신 날이니까 오늘 이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